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12제자와 12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금요 저녁 예배를 매주 드릴 때 우리가 마태복음 9장까지 마쳤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기록했고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 10가지, 정확히 10가지 이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12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절에는 12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계속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은 바로 옆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끝에 있었던 한 가지 이슈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9장 끝에 보시면 추수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했겠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제 은혜의 때인데, 추수의 때인데, 추수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좋은 사역자들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 기도를 드린 그 12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12사도로 만들어서 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 애들은 많아지는데요. 하나님, 교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네가 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사람이 이제는 결단하고 저 사람이 이제 빨리 선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다른 사람의 결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죠. 자기는 결단 안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제발 결단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없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은 누굴까요? 항상 나예요. 나. 네가 있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에게 시간과 건강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내 첫 번째 응답은 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어디서 100명, 200명 이런 잘 준비된 사람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말고 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내주시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너희들이다 였습니다. 너희들이다. 기도하고 있는 너희 12명,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다. 나는 너희들을 보내고 너희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꿀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하여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혹시 마약 중독자들만 보면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요, 재활치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환자로 보기보다는 범죄자로만 보고 맙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나라에도 재활 시스템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전문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랑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잘 사는 디아스포라, 페르시아 2세 출신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 동포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적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켜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나중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가 가라 예루살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네가 가라 예루살렘. 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가요. 느헤미야가 갑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살기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주님께서 마음에 뜨겁게 명령하시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그 불타는 기도 제목들을 부어주셨다면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준비되었었습니다. 준비되었다가 이제 보내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준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준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12 사도들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또 8장과 9장에서 엄청난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준비시켜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서 무장시켜서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뭐냐면 완벽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완벽해져서 보내심 받는 거 아니죠. 제자들은 앞으로 계속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발 좀 집사님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맞습니다. 정답. 부족해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말은 섬기는 사람들은 완벽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섬김은 뭐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완전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해질 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언제나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로 이제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판단하실 때 거기서 준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과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봤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준비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충분히 보고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나가도 된다. 나갈 수 있다. 준비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계속 듣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시고 느껴지시고 내 삶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다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은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 정상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누가 내가 가야지, 내가 합당하지, 내가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역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교회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드러나면 그 인간 때문에 파가 생겨요. 분란이 일어나요. 파가 생기면 분란이 일어나요. 상처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스스로를. 자기는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모세가 틀리게 생각한 게 아니죠. 실제로 모세는 이제 늙었고 실패자고 정가가 있고 자격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귀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모세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갔잖아요.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이드로에게 부탁해서 젊은 건장한 바디가드들을 붙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지팡이도 모세가 땅에 던지면 뱀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의지하고 모세가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사하면 안 돼요. 저는 선교 가면 안 돼요. 저는 그 직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저는 너무 잘 들려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복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12년 전에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신학교 가라고 부르셔가지고 제가 1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나이가 30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부라니. 그냥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면 게임하고 놀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았어요. 제일 문제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자격도 없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자격이 없고 내가 목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 시험 들까 봐 무서워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저에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터치하신 그 흔적들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살아계시다. 그냥 온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 말고요. 내 인생 안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되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대원에 29에 다시 입학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무 잘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모세처럼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라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크고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만 의지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만 의지할 줄 알면. 그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선교팀으로, 봉사팀으로, 아니면 새로운 성경 공부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도 작은 부르심.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응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각자 그 부르시는 자리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자기에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12 사람들은 12 사도가 되기 전에 12 제자가 먼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배우는 사람, 마스터에게 배우는 사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2절이 나오기 전에 1절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1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먼저 부르셔서 주님의 것을 받게 하시는, receive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2절은 이제 사도가 돼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나눠줘라, 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하면서 쭉 이 12 사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항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항상 어디로 부르시는 거냐면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라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오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와라 와라. go 이전에 come이에요. come. 오라라는 부르심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가서 주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서 너희의 달란트를 나눠 주거라, 봉사해 주거라,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전에 이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달란트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행복해지거라 라는 말씀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했어요.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가능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 은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은사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헬라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주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요, 사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들을 먼저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역자의 행복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디를 뒤져봐도 모세가 불행해 보여요. 모세가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뭘 해줬습니까? 돌로 안 쳐져 죽이면 다행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챙겨준 적 있습니까? 모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요. 그렇다고 모세가 여러분 불행한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처럼 특별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말씀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등도 봤어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엘리야하고 토킹이에요. 컨버세이션이에요. 그런 사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했던 그 아가페 사랑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고생한 사람 같지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전부 순교당하고 자기 생명까지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지만 여러분 이 12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들만큼 마띠아를 포함해서 이 12명만큼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주님으로부터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주님을 누린 사람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럭키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어제 처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 9명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그 교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선교지가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선교지는 솔직히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벌레가 많은 줄 아세요? 고생스러워요. 주님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는 행복한 겁니다. 사역지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라 보다 와라, 내게로 와라 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값없이 포도주를 받으시고 젖을 사고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고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그걸 나눠주는 것이 은사고 섬김이고 봉사고 사역이지 내가 먼저 받지도 않았는데 다 번아웃돼서 받은 은혜가 없는데 가서 나눠주는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은사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은사예요. 주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역이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영혼을 잘못 인도하고 욕심과 야망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여러분들 가서 가르치시기 전에 특별히 먼저 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와서 배워야 돼요. 와서 받고 배운 것을 가서 나누고 가르치는 거지. 먼저 오시지 않으면 가서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 신념을 가르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항상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제자가 되고 가기 전에 먼저 오는 자들이 되고 은사를 나눠주기 전에 은사 쓰기 전에 먼저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